작, 곧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정도로 아주 의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작에 형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형도 역시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편작만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도 소문이 많이 나고 위나라 임금이 편작을 부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의술이 좋소? 듣자 하니 당신 삼형제 다 의사라고 하는데 세 형제 중에 누가 의술이 가장 뛰어나오? 편작이 대답합니다. 큰형님이 제일 의술이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형님, 그리고 제가 제일 형편없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합니다. 의술만 뛰어난 줄 알았더니 겸손까지 하구려. 인격도 참 훌륭한 의사 양반이구만. 편작이 손사래를 치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임금님.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큰 형님은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들 것인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병이 찾아오기도 전에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큰 형님을 만난 사람은 아파 보지도 않고 이미 치료받은 셈이죠. 우리 형님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둘째 형님은 병이 아주 미미할 때, 병의 초기에 그 사람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잡아내십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치료로 그 사람이 큰 병에 걸릴 것에서 구해줍니다. 둘째 형님이 덜 알려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죠. 반면에 저는 사람의 병이 아주 깊어가지고 의사를 찾아오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가 됐을 때야 그 사람을 만납니다. 병이 깊으니까 진맥도 해야 되고 희귀한 약도 써야 되고 심지어는 칼로 도려내기도 해야 되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병에서 건짐 받으면 제가 잘 고친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편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건강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염려도 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들을 참 많이 하는데 아프기 전에 아플 원인조차도 다 제거해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단 육체의 병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우리 그 병 걸리고 나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괴로워하기 전에 그때도 고침받으면 좋겠지만 시작 초기 단계부터 아니 병마가 나를 찾아오지도 못하게 악한 세력들이 내 영혼을 집어삼킬 엄두도 내지 못하게 그렇게 미리 예방 조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편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명의 중에 명의 우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숨어서 은밀한 곳까지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려내시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자기 직업이 의사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에도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나오네요. 31절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이 당신이 의사라 오셨음을, 명의로 오셨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조금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5장 첫머리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당시 뭐 그렇게 좋은 직업 아니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그것도 사실 품꾼으로 자기 배를 가지지 못하고 소작으로 일을 하게 되면 변변치 못한 직업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든가 적어도 제사장 계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좀 추스려서 뽑아서 부르신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만, 저 깡촌 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는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좀 뜻밖의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동역자를 세우시는데 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세우시지, 지도자급 인사 세우시지, 왜 이렇게 하청민들을 세우실까? 주님은 오셔서 인간 세상과 접촉하실 때 그렇게 낮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접촉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 사람들이 닿으면 전염이 되니까 기피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열외 인간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나았다고, 이제 완전해졌다고, 이제 나도 가족 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다고 그를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어수룩한 어부를, 하층민들을 친구 삼아서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병으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십니다.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낙오자가 된 원인을 제거해 주십니다.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중풍병자, 중한 병이죠. 참 치료하기 난감한 병입니다. 그런데 명의 중에 명의이신 예수님, 병이 깊은 중풍병자 편작처럼 고치십니다. 당시 병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하면 죄가 많아서 병 걸렸다, 그렇게 병자, 병이 깊을수록 저놈은 죄가 시뻘건 놈, 죄가 많은 놈, 그런 취급받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주님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 21절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까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이 죄의 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쫓겨났던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았던 사람,
죄까지 없애주심으로 인해서 사람들과 다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께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산되는 사회, 그 사회의 구조적인 병리를, 사람을 자꾸 죄인시 취급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그들을 자꾸 지배하고 군림하려 드는 이 나쁜 악의 구조까지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그 원인을 지적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려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로 회복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후에 오늘 5장 마지막 부분, 세리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고 5장의 뜻이 가장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 세리죠. 세리, 당시 세리는 병자 못지않게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병자는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병이 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 동네 안에서 함께 살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처럼 매국노가 없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사실 선량한 백성들, 무식한 백성들은 로마가 책정해 놓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세리들은 가능한 많이 뜯어냅니다. 그래서 정해진 로마법에 따라서 그것을 로마 세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자기 주머니에 in my pocket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좋은 것이죠. 뒤에는 로마가 지키고 있습니다. 동족에게 가장 악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방이었으면 모를까, 동족인 유대인이 동족을 등쳐먹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레위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30절 말씀,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세리 죄인, 죄인 세리 같이 늘 붙어 다니는 말입니다. 그렇게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이 세리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나와 친구가 되지 않으련,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련 초청하시고 이 세리의 집에, 이 죄인의 집에 같이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십니다. 말하자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세리, 중풍병자나 문둥병자 못지않게 더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더 악질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공동체로 회복시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친구 삼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제자 삼으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세리 레위는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즉각 따라 나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무엇을 버렸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장부책 버렸겠죠. 세금 고지서 다 버렸겠죠.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업활동상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 다 버렸을 겁니다. 돈주머니도 버렸을런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합니다. 안 봐도 압니다. 내가 다가가면 무서워서 벌벌 기지만, 그러나 내가 그 집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내 뒤통수에 꼽히는 그들의 저주스러운 눈총, 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뜯어냅니다.
그들의 원망이 깊어지고 원성이 높아질수록 내 마음도 찢어질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한눈 팔았다간 나는 먹고 살 힘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눈 딱 감고 더 지독하게 돈을 갈취해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유일한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누구도 친구가 없고 가족들마저 냉대하고,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저러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을 만납니다. 근데 세금 징수원과 납부자 사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사람 대접입니다. 레위가 어떻게 자기 삶을 여태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갑작스럽게 다 버리고 갑자기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뭐에 귀신 씌운 거 아닌가? 그렇죠, 귀신 씌웠습니다. 뭐에 홀리지 않고선 이럴 수가 없지요. 그 귀한 것을, 그 생명줄을 어떻게 놓습니까? 명의를 만난 겁니다. 깊을 대로 깊어진 병, 수술을 해야만, 진귀한 약을 써야만 그래야 되는 이 병에 깊이 걸린 레위, 편작을 만난 거죠. 편작은 수술했을 뿐 아니라 병의 원인까지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 삶의 방식과 목표와 희망을 거기에 두지 말아라. 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인간이다. 사람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 품에서 레위가 녹아난 거죠. 그러니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살아났는데, 그나마 돈줄을 쥐고 있을 때나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 없으면 삶의 희망도 의미도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새로운 의미를 살려주셨는데 이 깎에 뭐 필요 있습니까?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탄생한 날입니다. 삭개오의 경우가 그러했겠죠. 레위는 너무 신이 나서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잔치를 엽니다. 내가 새로 태어난 날인데요. 우리 세례받은 기쁨, 여기에 비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좋습니다. 돈 이제는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가 솟아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를 시기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과 섞여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자입니다.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양반들입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더라면, 율법학자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을 제자 삼으셨더라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치 잘하면서 이루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런 망상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제자 그룹에서도 제외됐고 예수님이 특별히 이렇게 부르시지도 않아요. 따뜻한 말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아주 냉정하고 쌀쌀한 말들이 이 사람들에게 퍼부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니네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와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 똑같은 놈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들의 손가락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죽어야 될 그런 그룹이 따로 있고, 두 부류의 그룹, 인간 세상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쪽 사람들은 지극히 건강해서 하나도 병 걸린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이놈들은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당장이라도 수술대 올려놓지 않으면 이놈들은 썩을 사람들이다, 그런 뜻 결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됐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인간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세주를 필요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게 아무 도움 필요 없어요, 의사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지금 아파요, 병들었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전자에 속한다면 세리 죄인들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 병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죠. 눈에 보기에 멀쩡해도 다 속 들여다보면 골골합니다. 다 신통치 않은 구석 누구든지 다 한두 군데는 다 있습니다. 다 병자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많이 아는 사람은 내가 참 지혜로운 자는 내가 모르는 게 많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금 알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자기 모르는 게 없다고 얘기하죠. 나는 저 세리나 죄인들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병들지 않았다고, 문둥병자나 중풍병자 아니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세주가 내게는 필요 없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부름의 목소리를, 또 다른 문을 놓고 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율법학자가 건강하고 의인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진짜 깊이 병들었구나, 그런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태양도 단비도 의롭고 더럽고를 구분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품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가로막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품에, 은혜의 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품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앞만 뻗어도, 앞만 넓혀도 들어오지 않고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죠. 러시아의 한 무신론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들, 성경에 나타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 무신론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속이는 자.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믿음의 조상이 그런 위인밖에 안 돼요. 야곱, 도둑놈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훔쳤죠. 아버지도 속이고.
모세, 자기 동족을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자입니다. 다윗, 가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신앙의 위인들인데 우리 그 발 뒤꿈치라도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들을 해부하더니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간음자 이렇게 평가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구들이라고 금우실론자는 그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친구를,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인 질문이죠. 살인자와 간음자와 사기꾼과 도둑놈의 친구이신 하나님은 역시 같은 부류 아닙니까? 시편 103편 8절 말씀,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사기꾼과 도둑놈의 친구, 살인자와 간음자를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은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기에,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깨끗한 놈들만, 제대로 된 놈들만, 특등품만 뽑아서 하늘나라 입장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분 앞에서 살인도 간음도 사기도 도둑질도 녹아들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품에서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그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남은 모를지라도,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모를지라도, 자식도 모를지라도 주님만 아시는, 숨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는 나의 병든 마음 보여드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드린 기도 어떻게 응답하나 보자,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착한 일 했는데, 사순절이니까 이 정도 내가 금식했는데, 절제했는데,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뭘 주시는가 보자.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세우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대령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의 의사이신 명의 예수님,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의사가 사람을 돕기 원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병동으로, 세상이라는 종합병원으로. 구세주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원의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죠. 죄인들이 있는 곳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오셔서 그 죄와 음부의 권세인, 최종 도착지인 죽음과 지옥을 이기려면, 거기서 건져내려면 구세주는 어디까지 가셔야 합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곳으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야 합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움을 과시하면서 자기 옷 더러워질까 봐
멀리 했습니다. 깊이 했습니다. 눈길조차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를 고쳐야 될, 병든 사람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사회의 악을 방치하고 병든 사람을 내가리뒀습니다. 내 자신의 의와 내 자신의 거룩만 지키는 일에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죠. 남이 어찌됐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죄인들 사이를, 오물틈바구니를, 그 더러운 곳을 헤집고 다녔고 그 더러운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계셨습니다. 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은 세리의 삶의 방식이 옳아서 그들과 어울리신 거 아니죠. 병자들과 어울리면서 너 병 잘 걸렸다, 더 많이 하라, 그래서 병자들과 어울리신 거 아니죠. 거기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몸으로 직접 만나 접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끌려오고 그래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처럼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주님은 육박해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레위 집에서 있었던 식사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 사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외교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식사 대접하는 자리가 아니라 레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여기는 잔치 자리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엄청난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다는 못해도 조금은 닮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예수님처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입구에 걸려있는 주일 예배 10시에 있습니다, 이런 안내판이 좋은 도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죄진 놈들은 알아서 와라, 문은 열려있다, 그거 주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겁니다. 우린 뭐가 잘났다고 주님께서 먼저 거둬들이십니까? 사실 뒤집어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인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웅장한 건물과 근엄한 예시에 갇혀서 움직일 줄 모르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역사 살펴보면 봉사와 구제를 통한 사회 선교 사역에 힘을 많이 기울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조국을 떠나 있지만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동포들이 어려움 겪고 있을 때,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 있는 재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사랑으로 찾아갔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기도의 내용이 절반이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를 돕는 일이라든가 베를린 땅에 있는 난민을 돕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더욱더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찾아가는 선교, 움직이는 선교 더욱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꾸어야 할 신년의 꿈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예배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제단초를
예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단불을 우리가 밝힌다? 그런 호명랑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참된 거룩을 더럽히는 진짜 위선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불을 밝혀드린다?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빛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나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반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들여서 빛을 발하는 저 초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명받은 모세의 얼굴이 빛났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빛나야 합니다. 죄 씻김 받았으니까요. 새로운 희망을 찾았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것은 어디서 나오는 빛인고 하면서 우리를 만나려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빛의 안내를 받아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빛의 근원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소금은 음식과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고 그 속으로 녹아 들어가야만 합니다. 나의 도로, 나의 구원, 나의 처세만을 생각하다가 누군가의 빛이 되고 누군가의 소금이 되는 일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 옆자리에도, 앞에도 뒤에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민하게 살피고 그를 만나는 일, 그의 아픔과 고통의 빛으로 다가서고 소금으로 녹아드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뿐 아니라 나아가서 그 바깥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 진정한 영혼의 의사, 명의를 필요로 하는 병든 이웃들 속에 숨어 계신, 작은 자들 속에 숨어 계신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레위가 새롭게 탄생한 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병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도 낫게 해달라고 부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 잔치자리인데 혼자만 장례식장에 가 있는 꼴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독소로부터 떨치고 일어서라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응답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서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치유를 받고 참 치유자이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세상을, 이웃을 안내하는 복된 레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더 놔두면 썩고 말 것 같기에, 죄인이기에, 병들었기에 부르십니다. 내 병든 몸 주님께 모든 것 고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다시 거듭나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고난을 통해서 내게 새 생명이 움터오르는 그저 어둡고 침울한 사순절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사순절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